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는 곳에 성공이 있는 것이지요. 공부도 전심전력해야 되고 사업도 가정일도 교회일도 전심전력할 때에 거기에 성숙함의 열매가 나타나요. 세상 유행가 중에 제 머리에 조금 남아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데 그 노래에 보면 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때가 되면 해가 뜬다 그 얘기인데, 그래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막 바벨탑을 높이 세워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흩어져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흩어지기를 명하자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바벨탑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살게 되잖아요. 인간이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게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해도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야 되지, 진리 밖에서 하면 그건 죄 짓는 것이고 헛군데 힘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연초에 금년도에 목표를 잘 세우고 보람있고 값있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오게 되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세상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취직한 곳이 어느 회사에 수의로 취직을 했는데 그 수의로 있으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사장의 눈에 든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발전시켜서 광철왕 카네기, 돈도 많이 벌고 재벌가도 됐지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금년도에 6의 일도 6해 동안 힘써 일하고 직장일, 가정일, 공부도 전심전력해서 거기에 성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영의 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등한히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죠. 신앙생활도 전심전력해서 신학의 진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해가 된다면 부끄러운 한 해가 아니고 승리하는 한 해,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에 우리 서영교회가 서영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느냐? 첫째는 경건생활에 전심전력하는 해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건생활에 전심전력하자.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뭐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잘해서 연단을 잘 받을 때에 경건이 성장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성숙한다는 거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연습이에요.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닮으면 아름답잖아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하려면 먼저 버릴 것이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허탄한 신화, 세상의 것 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탐심,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걸 버리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정리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에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는 자기 고향입니다. 일가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향을 왜 버려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벌어먹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동 고향이지만은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말씀을 쫓아가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 연단하라는 말씀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굶나제, 벌거벗고 운동하다, 적극적으로 운동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에 뭐 한 짐 지고 운동합니까? 운동할 때는 양복 입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벗을 것을 벗고 가볍게 운동하는데 뭐 벌거벗고 운동하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여기 이 뜻이 뭐예요? 벗어버릴 거 벗고 운동할 때에 알맞는 그런 복장을 해가지고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거치스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지약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금년대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꿈틀거리고 욕심이 꿈틀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세겜에 살 때에 그 집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이 있었어요.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야곱 가정의 종교개혁이에요. 금년도에 서인의 성도들 가정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워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건생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금년 한 해는 실패작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끊이지 못해서 경건하게 못 살아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술, 담배 버려야 되는데 술 하나 제대로 못 끊고 담배 하나 못 끊으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지나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욕심도 버려야 되고 탐심을 버릴 때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경건 생활을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 예배 출석을 잘 해야 경건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해야 인생살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절대로 경건생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회막을 세우라는 것은 모세의 아이디어나 아론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만들어 주셔서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성막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은 성막부터 정리해가지고 출발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은 성막부터 지어놓고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텐트를 치고 텐트 모든 문들은 성막으로 내가지고 아침에 텐트에서 나오면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첫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첫 시간 할 수 있다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예배를 못 나오신다면 침상에서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 아름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3번 공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면 10번 이상 교회 봉사하러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가까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줬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줬다면 믿음 생활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오늘은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교회 와서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건 생활이 몸에 익혀지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에 결석을 잘하면 공부 잘 못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개근하는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근했다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다면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고,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 오늘 신약시대는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다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오늘 예배당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와서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집에서 믿어도 되는데 뭐가 조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느냐고. 그러나 무교회주의자, 한국의 무교회주의자가 누구냐? 함석현 씨가 무교주의자인데, 그러나 그 자식들은 다 대구에서 교회 나가고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병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신앙인들을 양육하는, 천국에서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금년도에 경건 생활에 힘쓰려면, 경건생활에 전심전력하려면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만 살면 금년도에 반드시 경건 생활의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자,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먹여야 되고요, 또 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일학생 중고등부에게 잘 가르쳐서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무지도 죄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인데 알면은 덜 지어요. 알고 만약 죄를 지으면 더 큰 죄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금년도에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잘 성경대로 배워가지고 성경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인생의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자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인생살이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려면 배워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말이 따라가고 박대에 따라가고 문제에 따라가는 사람,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이단 따라가면 종착역은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대학생이 유학을 하고 군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의 조교가 신병 교육을 시키면서 학벌이 없으니까 막 용어 말투가 형편이 없어요. 자기는 유학 갔다 오니까 나이가 좀 많아 들어가는데 나이도 적은 사람이 막 함부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좀 찌푸렸더니, 야 임마, 아이 꼬와? 아이 꼬면 군대에 일찍 들어오지. 군대는 백지야. 군대 가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학벌 자랑하고 자존심, 족보, 사회 지위 그거 가지고서는 군대에서 훈련 제대로 못 받아요. 군대 들어가면 조교 앞에서는 모두 다 백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장관이라도 박사라도 그룹의 회장이라도 교회 와서 진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훈련받는 장소에서는 천국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신앙생활에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이 땅의 삶도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족보자랑, 학벌자랑, 명예자랑,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서 천국길 바로 걸어가고 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교회 가서 5주 공부가 있어요.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되면은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사역훈련을 마쳐요. 전에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성경 공부, 출애굽기 공부도 했고 에베소 같은 공부도 했어요. 할 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 있게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진리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배워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깨우쳐주고 지옥 가는 사람을 건너여 천국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가 금년대는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은 걷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범생활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범적인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 1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공부해서도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 써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는데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이 알기만 알아서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워서 생활이 옮겨므로 말미암아 백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물이 잘 배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본보기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찰떡 같지 않은데 행동은 개떡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찰떡같이 알고 찰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기 싫은가? 아멘도 안 하시죠? 아는 만큼 생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일가 친척이, 지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중직들이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초신자들이 모범이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게 힘들지.
뭐 교회 직분 맡다가 그냥 뭐 있는 거야. 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본보기, 초신자들의 본보기, 불신자에게 본보기 삶을 사는 것. 예배 생활에 본이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되고, 충성의 모범이 되는 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더라. 불신자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 믿는 자에게 본보기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본보기의 삶을 살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시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군위군 우보면 우보중앙교회에 전남선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41년 전에 1977년도에는 서리 집사였어요. 총 재산이라야 논 150평밖에 뿐이에요. 18살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조금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요사이 같으면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조사하기도 쉽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힘들잖아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혼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보중앙교회가 그때에 예당을 신축해야 되니까 건축현금을 하는데 돈은 없으니까 작정현금을 150만 원 했어요. 요사이 150만 원 적은 겁니다만은 그때는 지금 돈 1,500만 원보다도 많고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돈인데,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안동에 있는 시누이한테 한 50만 원 하고 대구의 시동생한테 한 50만 원 돌라 그리고 누구한테 10만 원 이래가지고 헌금할 작정을 하고 해놨는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던 일본에 가 있는 남편이 한국에 나온 거예요. 늙은 남편이 와서 좋은 것 보다가 일본에 가 있는 남편이 왔는데 돈을 한 가만 갖고 왔어요. 얼마를 갖고 왔느냐? 300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집 한 채 사주고 냉장고, 세탁기 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벌써 아마 냉장고가 있었고 세탁기가 우리 한국에 별로 없을 텐데 그 세탁기 사주는데 그래야 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집사님은 저 돈 다 쓰면 안 되는데 염려했는데 200만 원을 주고 갔어. 그러니까 작정했던 거 11조 20만 원 하고 작정했던 15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도서비 10만 원 주고 감사님 10만 원 하고 자기 10만 원 딱 남고 끝내버렸어. 근데 남편이 돌아갔는데 돌아간 지 12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세상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어. 부고를 받았는데 하루는 면장이 우보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오더니만은 목사님요, 우보면에서 최고 부자 나왔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갔는데 젖소를 3,000마리 먹이다가 놀라시도 않는다. 3,000마리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일본에 있는 부인하고 이 한국에 있는 부인하고 반 갈라주도록 돼 있어. 그래서 젖소 1,500마리 받도록 하고 다른 재산은 포기각서를 써주고 그거 받으니까 그 우보면에 최고 부자 되었더라.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자기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그 집사님,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채워주셨고 우보에서 부자 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교회 권사님으로서 봉사하시고, 지금은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금년에는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라도 하나님께 심은 것 없이 천당 가면 그게 상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금년 한 해는 전심전력하는데 육의 삶도 전심전력해야 되지만은 먼저는 무엇을 전심전력해야 되느냐? 경건생활의 전심전력. 버릴 것을 버리고 교회생활,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고, 모범생활에 전심 전력하여 배운 대로 말씀에 실천하여 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